지난주 수요일 밤에는 월드컵 경기 중에 우리 한국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경기였습니다.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은 57위이지만 독일은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챔피언인 독일과 싸우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부산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카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은 다 지는 걸로, 3대0, 5대0 다 지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2대0으로 이긴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왠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후반이 다 지나가고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2골을 집어넣고 이겼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한 승리를 우리 한국이 얻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예언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예언자는 아니고 어쩌다가 맞았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들이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다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승리만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독일이 우리 한국을 대하듯이 저 57위쯤은 문제도 없이 이긴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일마저도 때로는 가슴 아픈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많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 50편은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 대장인 아삽, 이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아삽은 본 시편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한데 얼마짜리 제물을 드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항상 계산을 먼저 합니다. 요즘 우리들처럼 맥주 강사 주일 같은 게 다가오면 한 두어 주일 전부터 마음속에 계산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 예물을 얼마쯤 할까? 요즘은 사정이 좀 안 좋으니 조금만 드려야 되겠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가 많으니 좀 더 올려서 바쳐야 되겠다. 이런저런 계산을 합니다. 마치 양가가 결혼하기 전에 사돈끼리 주고받는 예단처럼 서로 계산하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기를 잘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 내 것이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재물 때문에 신경 쓰고 염려하지 말라. 재물의 종류나 가격이나 크기나 무게 같은 것들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 나는 많이 받는다고 넘치는 존재도 아니요 너희들이 안 바친다고 모자라지도 않다.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불편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뺏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축 마음대로 뺏었습니다. 땅도 뺏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의 집 아내도 뺏어서 자기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빼앗는 왕이 아니라 말씀이십니다. 베푸시는 왕, 사랑하는 왕, 희생하는 왕, 긍휼이 한이 없는 왕,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것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계산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자꾸만 가격으로 따집니다. 금액으로 따집니다. 마치 부모님을 향한 자식들의 모습처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 생일이 다가오면 자식들은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이번에 얼마짜리 선물을 드릴까? 열심히 부부 사이도 흥정이 오갑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흥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봉투 하나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요즘 우리 사정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이런 계산의 소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얘들아, 너무 계산하지 말거라. 나 부자야. 전부 내 것이야. 치사하게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싼 것을 바쳐도 싸다고 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비싼 것을 바쳐도 비싸다고 하지 않을 거야. 나 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 너희들 것 뺏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 나도 계산하지 않고 다 주었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줄 것이야. 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것을 바로 나는 바라는 것이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제물의 종류나 가격이나 수량과는 관계없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욥을 통해서 많은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예배도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꽃같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손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로 드린 제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7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지난 반년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명령받아 지키게 되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되고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나오고 해방되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때쯤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주님이 처음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들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두 추수하고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그런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축제 형식에 대하여 분명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 천막을 치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출애굽 당시에 고생했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기억을 회상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고 잘 나가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보내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지난 반년을 지내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있었던 한인 세계 선교 대회, 거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로렌 커닝함 같은 열방대학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총재도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분은 우리도 잘 기억할 수 있는 바로 북한에서 2년 이상 억류를 당했던 임현수 목사님이십니다. 기억나시죠? 캐나다 국적으로 있습니다. 그가 억류를 당하고 감옥에서 무려 몸무게가 2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사과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먹으려고 하니까 차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감사했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앞에 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1시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과 한 알의 감사, 그 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전부 감옥 출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감옥 출신인데 총리 대신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감옥 출신, 베드로도 감옥 출신, 바울도 로마 감옥 출신, 넬슨 만델라도 감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실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는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건강하게 출옥했습니다. 만델라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통 5년만 감옥에 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건강하게 나옵니까? 만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물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도 감사하고 또한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기에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서양 격언의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그것은 바로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수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계산은 거의 빛의 속도로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계산이 빨리 됩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세는 데는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얼핏 보면 감사 같지 않은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숨어있는 보화처럼 그냥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믿음으로 세어보면서 발견해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날입니다. 잘 풀릴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감사의 진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당하는 날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보여주는 태도, 그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감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는 평안한 가운데 나오는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감사, 얼마나 단어만 들어도 편안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왜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그 감사가 쉽게 나오지만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환난 날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하던 우리의 입이 조금만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말로 가득 차게 될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면 건져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을 감사와 똑같은 차원으로 귀한 제사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르짖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차원이에요. 내가 급할 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수도 구원하고 그 간수의 식구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3살 이전에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요? 이 효도를 우리가 3살 이전에 다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살까지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늘 그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 시선이 늘 부모를 향합니다. 엄마 아빠를 늘 바라봅니다. 늘 찾습니다. 부모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늘 의지합니다. 그리고 재롱을 떱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조금 자라면 미운 7살이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시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됩니다. 좀 지나면 조금도 아무도 못 말리는 중2가 됩니다.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좀 있으면 여자친구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점점 떠나갑니다. 결국 청년되고 취직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해외 동포가 된 자식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멀리 떠나갑니다. 주님은 우리 평생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사실을 봤습니다. 그 마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시선이 점점 떠나갑니다. 마음이 섭섭한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는 부모들, 우리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그걸 알았어요. 결혼하고 갔는데 정말 해외 동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놀러 갔는데 아들의 카메라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전부 자기 아내에게 9번 자기 초를 찍고요. 우린 딱 한 번밖에 안 찍어줘요. 깨달았습니다. 아하, 떠나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생 주님에게서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도 귀하지만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런 거로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면 주로 자기 아들, 딸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꽤 부자입니다. 근데 아들이 다른 도시로 가게 됐는데 자기 신용카드를요 아들에게 줬답니다. 왜?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줬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이 얼마나 긁어대는지 쫙 전화 한 번 없이 그냥 계속 자기 사고 싶은 걸 막 다 사고요.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고 카드를 막아버렸대요. 한 주쯤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아껴 쓸 테니까 제발 좀 열어줘. 진짜 그래야지. 카드를 줬으면 막 긁을 게 아니라 가끔 안부도 전하고 아빠 엄마 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냥 가졌다고 막 긁고 있으니 이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막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것이 막힌 환난 날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막힌 것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하도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로마 아르카디아노 황제 때 콘스탄티노플 주교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황제의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하다가 그만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투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를 유배에 보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순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함으로 이제 처형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 직전에 사형 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황제와 황후의 잘못을 지적하고 설교하다가 다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죽일 테면 죽어라, 죽여라. 내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면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바다에 던진다면 요나를 생각하리라. 나를 불에 던진다면 풀무불에 세 사람을 기억하리라. 맹수굴에 던진다면 다니엘을 기억하리라. 돌로 쳐 죽인다면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하리라. 목을 자른다면 세례 요한을 기억하리라. 내가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은즉 적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리라.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비교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환난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응답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귀한 고백과 더불어 평생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